7월 19일 연중 1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오복음 12장 38절에 42절인데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면서 스승님이 일으키는 표징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절기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면서, 하지만 예수인 나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체험한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방신, 지역신, 또 부족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부족신이 어떻게 유일신화됐냐? 출애굽 체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께서 이끄셔서 너무 해방의 원체험이 강해서 이 야훼의 신관으로 모든 지방신들이 통폐합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보편성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요나서 구약에 나와 있죠. 세상의 보편성까지 나아가는데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중동, 다시 말하면 사막에서 종교의 신관이 나오고요. 초원에서 종교의 신관이 나왔는데, 잘라보면은 서양은 사막신, 아시아는 초원신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막신에서는 유일신으로 드러납니다. 뭐 야훼든 알라든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는 절대자든, 하지만 이 초원신에서 나오는 특히 아시아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뭐 도교 이런 모든 거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바로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교도 역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알라신도 역시 중동의 사막에서 나온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막신은 바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유일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사가는 이 요나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요나 예언자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물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물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도 죽음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공간인 그곳, 바로 예수님도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다 땅속이라고 했는데 땅속도 역시 죽음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고성소에 내려가시오라는 예수님의 사도신경에 나오지만 요즘은 이제 저승이라고 바뀌었죠.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뭐 게헨나라는 표현이 있지만 가톨릭의 교리가 나온 만큼 그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갔다 또 저승에 내려갔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죽음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땅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저승에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먹은 물고기, 땅속에 들어간 예수,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 땅속에 들어간 예수님, 요나도 안 죽었고 예수님도 안 죽었고, 바로 이것이 죽음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물속에 죽음의 나라에 요나가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라고 하는 표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물에서 살아난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죠. 이 코비드의 상황이 바로 고래 뱃속이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고 땅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코비드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코비드가 아니라 생명의 코비드로 바뀔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물,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성령의 의미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바닷속 깊은 심연 속 두려움과 죽음의 나라로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분명히 백신으로, 분명히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국의 프리데이 오늘 선언했는데 영국이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많은 정부들이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종의 지침을 통해서 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제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 통제 같은 것은 풀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실제로 국제 정세의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그렇죠? 한국이라든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민주적 어떤 그 역량 가치들이 있었던 나라들은 자꾸 반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데, 적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는 제 표현이 아니라 국제 정치가들의 표현인데, 중국, 인도, 또 여러 가지 필리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와 같은 힘이 끝난 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겠고, 예수님을 참으로 가치를 모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속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물속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고 강복드립니다. 매일 복음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